부산극동방송 부활주간 특별기획 프로그램 행복한 우리 교회 부산진교회. 네, 부산극동방송이 준비한 부활주간 특별기획 프로그램 행복한 우리 교회, 오늘은 설립 130주년을 맞은 부산 진교회와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여러분들이 나와 주셨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충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시간에 참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교회 김의호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장로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진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숙희 권사입니다. 네, 문숙희 권사님은 좀 더 씩씩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근거리십니까? 심장 소리 들리시죠? 자, 그리고 한 분 더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조춘재 목사입니다. 너무 떨리네요. 네. 그렇지만 너무 반갑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한 분이 더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은퇴한 이상규입니다. 백석대학교 석좌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축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신충우 목사님 우리 시작 부분에 리허설을 좀 했는데 이 부산 진교회가 좀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잖아요. 네. 자,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부산 진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우리 교회 하면 여러분들께서 부산 진교회 하고 와 박수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자 준비하시고 되셨죠? 네. 네. 아까보다 더 힘차고 또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부산진교회. 네, 이제 보니까 우리 장로님 조금 긴장이 풀리신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부산진으로 미션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지금 벌써 보내주고 계십니다. 삼행시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지금 보내주시는 삼행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아니시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1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을 담아서 부산진으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2547님 부산진 삼행시 도착했는데 우리 신충우 목사님하고 한번 제가 운 띄워 드릴 테니까 소개해 주세요. 분주하지도 않고 차분한 산산이 어우러진 진교회가 설립 130주년 동안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부산 진교회에서 치킨을 모두 몇 마리요, 목사님?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삼행시 멋지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행시 한 분 더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0152님 부산진 삼행시 오셨는데요. 신목사님 한 번 더 해볼게요. 0152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인이 되어 진리를 전하는 제자로 서리라. 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사랑부 섬길미 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조춘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입니다. 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산에서 상수훈을 마음에 새기며 자 복음을 전하는 부산진 교회여.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지어다. 아니, 신충우 목사님 진짜 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위치가 어떻습니까? 네, 교회가 산 위에 있습니다. 아, 네. 어디쯤 교회가 위치해 있어요,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부산역에서 가깝고요. 네. 동으로는 좌천동에 있는데 산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네. 자, 자천동에서 바라보면 산 언덕배기 위로 보이는 바로 통합 측, 오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시고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분들에게는요, 출석 체크를 요청을 드렸으니까 또 이분들의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72님 오셨는데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일여전도의 김현희 집사님이신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나에게 부활이란 사랑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만남이기 때문이다. 네. 일여전도의 김현희 집사님 방송 지금 청취 인증해 주셨거든요. 김현희 집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지금 찬양대로 아주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네. 그리고 교회 일에 아주 열심히 모든 일에 섬기는 분이십니다. 야, 우리 김현희 집사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1026님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요거 글씨 보이시죠? 네. 예, 한번 읽어주세요. 부산진교회 사여전도회 조현숙 집사님. 나에게 부활이란 예수 따라쟁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승리의 길을 내셨으므로 나는 그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오, 네. 우리 부산 진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부활이란 미션을 미리 드렸습니다. 조춘자 목사님 8749님입니다. 예, 제3여전도의 서민옥 집사님이 보내셨네요. 부활이란 나의 자랑이다.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네, 잘 오셨고요. 7666님, 우리 권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부산진교회 사여전도의 최혜숙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부활이란 두 가지를 주셨어요. 나에게 부활이란 희망이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3098님 오셨습니다. 권사님 한 번 더요. 제2남성교회 이충일 집사님께서 주셨네요. 나에게 부활이란 설레임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3327님 오셨는데 이상규 교수님께 제가 이거 부탁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행시입니다. 우리 애청자분께서 부산진 교회 응원 메시지 주셨어요. 부산의 산돌 같은 진실된 교회. 오. 부산의 산돌 같은 진실된 교회, 부산 진교회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신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교우들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 사실 모두가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문자들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저희 교회를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해주고 저희 교회를 더 이렇게 더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는데 성함만 한번 쭉 불러드려 볼게요. 9217 제1남선교회 박경재 장로님. 잠시 후에 목소리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장로님 출석하셨고요. 오늘 출석 체크차 저희들이 성함을 다 요청을 드렸거든요. 자, 우리 조춘재 목사님 이름 한번 불러주시죠. 네, 제2전도에 서자성 권사님도 오셨고요. 네. 제1전도에 김덕순 권사님도 오셨네요. 제4여전도에 서미숙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제3여전도에 신호근 권사님, 또한 3여전도에 김진희 집사님도 들어오셨는데요. 3여전도에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지금 1, 3, 4 보이는데 2여전도에 다 어디 가셨는지. 아까 김덕순 권사님은 2여전도이시고요. 할렐루야. 네, 서자성 권사님도 2여전도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 요 출석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오남성교회 이기종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신충우 목사님. 자, 다음 분. 제1여전도의 장귀순 집사님. 네, 그리고요. 1여전도의 성경화 권사님. 그리고요. 1여전도의 방순환 권사님.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1여전도에부터 숫자가 자꾸 이어지는데 연배가 어느 쪽이 높으신 거예요, 지금? 네, 숫자가 낮을수록 높으십니다. 그럼 지금 1여전도에 지금 그 권사님들께서는 연세가 꽤 있으신 거네요? 네. 가장 부지런하십니다, 우리. 1여전도의 화이팅이고, 남선교회 장로님, 네, 빨리빨리 좀 분발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남성교회. 네. 자, 남성교회 남동희 집사님 지금 출석하셨고요. 예. 그리고
김홍일 집사님, 이남성교회. 네, 오셨고 지금 여성분들 성함 꽤 보이는데 지금 남자분들 네, 문도 장로님 오셨는데요.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문도 장로님, 나에게 부활이란 설날이다. 왜? 왜냐하면 네? 가족을 다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네. 부활 생명이 있는 그날은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천국에 있는 가족들. 문도 장로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 네, 저희 장로님께서는 저희 교회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라셨고 네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생물학 교수님으로 부산대 교수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특별히 네.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 파트에 관심을 네. 가지시고 역사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문도 장로님 음성도 저희가 잠깐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참평아님이요. 부산진교회 사역자님들 다 음성이 너무나 멋지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부산진교회 설립 130주년을 맞은 우리 부산진교회와 함께 부활주간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코너, 과거, 역사 속으로. 네, 오늘 백석대 석사 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 역사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부산진 삼행시 도전해 주시고요. 우리 진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지금 스튜디오 이 반응들 보시고 여러분 재밌는 소소한 이야기들 계속 올려주세요. 지금 문자 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저희가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멋있어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문자로 반응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샵 0933, 우물정 0933입니다. 첫 번째 코너 과거 역사 속으로 먼저 우리 부산 진교회의 역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상기 교수님, 네. 오늘 책 한 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책이 어떤 책입니까? 저는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닌데 우리 차 PD님이 보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질문하면 저 혹시 모를까 싶어서 네. 제가 쓴 책인데 네. 기억과 추억의 역사. 네. 부산지방에서의 초기 기독교라는 책인데 제가 한 5년 전에 썼던 책입니다. 할렐루야. 부산 이 영남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역사를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알고 계시는 권위자이십니다. 우리 이상기 교수님 오늘 특별 초대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꼭 이상기 교수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부산진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의 방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중심교회로 발전해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여러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의 결실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축하 메시지 있었고요. 신 목사님, 오늘 이상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130주년, 올해 130주년 기념 해인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언제 날짜입니까? 저희가 교회 설립일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1891년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130주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이 기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념식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간소화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오늘 방송으로 지금 전 교우들이 함께 듣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교수님, 부산 진교회의 당회록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보물이라면서요. 이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우리나라 초기에는 사실 당회가 일찍 구성되지 못했거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이 선출되고 또 담임 목사님 계시면 당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당회록을 기록했지만 그 당회록이 소실되거나 분실됐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교회는 이 기록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오래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진교회 자체만의 보물이 아니고 한국교회 중요한 유산이라 볼 수 있죠. 한국교회의 중요한 유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회록. 담임 목사님 자랑스러우시죠? 어떠십니까?
네, 아주 자랑스럽지요. 네. 목사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2017년 12월 25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아직 5년이 채 안 되셨죠, 목사님? 네. 그런데 이 130주년의 교회를 이끌고 가시려니 상당히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자부심과 함께 또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그런 이제 염려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 그렇다면 이 당회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고 첫 당회 구성원들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죠. 부산진교회가 언제 설립됐는가 이 날짜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교회 입장을 또 존중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를 볼 때는 사실 왕길지 선교사라는 분이 부산진교회 제1대 당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길지 선교사는 뭐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원래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던 분인데 바젤 선교회 소속으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일을 하던 중에 호주 처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시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호주로 이민을 와서 호주에 있는 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다가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가 1900년 10월 29일 날 부산에 도착했어요. 이분이 목사이기도 하고 정말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인데 예컨대 호주 선교사들 한국에 왔던 선교사 125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보통 뭐 15개국의 언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고 또 음악에 대한 아주 재능이 아주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진교회 1대 당회장이 되셨고 또 동료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인 심취명 이분이 장로가 됨으로써 당회가 구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당회록을 보유한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우리 뭐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왕길지 이분이 1906년부터 평양신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19년에 완전히 평양으로 이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1900년에 왔기 때문에 약 20년 가까이는 부산 경남지방에서 일했어요.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 교수하면서 주로 헬라 가르치고 히브리어 가르치고 도서관장도 하시고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잘 아는 우리 박윤선 박사가 바로 이 왕길지 선교사에게 헬라와 히브리어를 배웠던 분이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분이 부산진교회 이 당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장로교가 소개된 다음에 장로 제도 어떤 것인지 치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때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기초를 신앙 고백을 비롯해서 이 기초를 제시한 분이 왕길지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로 구성된 이 장로교 공의회가 있었는데 장로교 공의회에서 이 왕길지 선교사가 한국의 장로교를 이런 조항 외 이런 규정 외에 건설이 됩니다라고 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개체교회로서 부산진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장로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분이 왕길지 선교사고 이분이 부산진 교회 일대 당회장을 했던 분이시죠. 네. 선교사님이 당회장을 하셨던 바로 그 교회 신 목사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네. 몰랐던 부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 일대 왕길지 목사님께서 우리 그 한국 장로교회 형성에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설립 130주년을 맞은 부산 진교회. 당시 당회록이 한글로 기록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박경재 서기장로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당시에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왕길지 목사님께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을 보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박경재 서기 장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질문 하나를 더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당회록에 당시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박경재 장로님의 음성입니다.
제1회 당회록에는 조선 방언으로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회원이 3명이라도 2명이 찬성하여야 하는 민주적인 결의 방법을 택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인의 치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로서 정성복 성도가 술을 마시고 불량한 짓을 했으므로 당회에서 석 달 동안 입교인의 자격 정지를 결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야, 당회록 기록에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도 우리 박경재 장로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상기 교수님, 당시에 당회원이 3명이라도 2명이 찬성해야 된다. 13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사실 그 당시 네네. 우리나라에 민주의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당회를 운영하면서도 민주적인 절차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다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진교뿐만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초기 당회록은 저는 다른 말로 칠의록이라 그럽니다. 네. 당회록이지만 칠의록이라 말하면 그만큼 칠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정말 정확한 칠의를 해서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 부산진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쭉 보면요. 무슨 분이 뭐 불신 결혼을 했다. 논에 물대는 문제 때문에 옆집 주인하고 싸웠다. 이런 쭉 나오면서 정말 얼마나 엄격하게 치리했던 걸 보게 되는데 네. 지금 오늘의 교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참 재미있는 말로 당회록이라기보다는 칠의록이었다. 뭐 이런 말도 해봅니다. 네, 신 목사님, 이 당회록이 사실은 7.15기였다고 볼 만큼 당시 13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엄격하게 교회 질서와 규율을 잡았다는 부분이 좀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네네, 그러네요. 사실 요즘 한국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의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당시 초기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자체 내에 그 정결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유산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부산 진교회를 방문을 하고 왔어요, 이상기 교수님. 그런데 네. 교회 옆에요, 부산 일신 여학교 건물이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십시오. 예, 우리 부산진교회 초기 일했던 분 중에 맨지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891년에 동료 2사람이 처녀 선교사하고 또 메카이 목사라고 부부 선교사 이렇게 같이 5명이 같이 오게 되는데, 이 맨지스라는 이분이 우리말로 민지사라 그럽니다. 이분이 호주 선교부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 집 앞에 이런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니까 버려진 아기가 있었어요. 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뭐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895년에 여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한강 이남의 최초의 학교인데, 이 학교가 나중에 일신여학교로 발전해 왔고,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일신여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맨지스란 분이 참 아주 덕이 많은 분이고 성품도 참 온화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왜 여자 학교를 설립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만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고 여성은 교육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 학교를 설립한 거죠. 특히 호주 선교부가 우리 여성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설립한 학교가 일신여학교인데 그 학교 교사로 한때는 교사가 되기도 했고, 이 건물이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해방 후에는 고려신학교 기숙사로 사용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신학교, 부산신학교 교사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떤 아주 역사적 건물인데 지금은 만세운동 기념관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멋진 건물이 교회 앞에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 건물이 1909년에 건축된 건물인데요.
부산에 남아있는 유일한 선교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는 예컨대 뭐 마산, 통영, 진주 그런 데 다른 건물이 좀 있는데 네. 부산은 다 소실되고 이 건물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료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물이고 역시 부산진교회 관련돼 있죠. 교회에서 관리하시느라 매우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신 목사님 내부를 뭐 우리들이 볼 수는 없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볼 수 있나요? 네네. 오. 지금 그 일신여학교의 역사와 함께 네. 또 3.1운동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네네. 자료들이 예. 전시가 되어져 있고 네네. 언제든지 오셔도 오. 네 그럼 교회로 찾아오셔도 괜찮고 오늘 가도 볼 수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네, 부산 진교회를 방문을 하시면 부산 일신여학교 건물 그리고 역사 사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이 곳을 방문하고 공부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문의를 부산 진교회로 드려도 되겠죠? 네.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을 하고 있지만 그렇군요. 탐방팀들이 그 전에는 오시면 네. 저희 그 해설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고 네네. 오시면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도 같이 해주시고. 들려드리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시 제1고등과를 졸업한 양한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문숙희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우리 양하나 원사님은 1893년에 부산 복천동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일남 10녀 가운데 셋째 딸로 태어나셨는데 그 가정이 기독교 초기긴 했지만 신실하신 믿음의 가정에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일신여학교 고등과 1회로 졸업을 하셨고 일본과 중국, 소주에 가서 공부도 하셨고요. 그 과정 중에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등과 독립운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명은 양귀념이라고 하셨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양한나로 개명을 해주셨대요. 예, 백두에서 한라까지 내 나라를 길이 보존하라고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는 상해 임시정부 이정원에서 경상도 대의원으로 활동도 하셨고요. 예, 해방 이후에는 수도여자 경찰서장도 맡으시기도 하셨고, 예, 부산의 YWCA를 설립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1976년도 소천하시기 전까지는 네, 우리 부산교회를 잘 섬기시며 그리고 평생을 사회사업가로 사셨습니다. 예, 제가 저희 남편이 우정훈 장로인데요.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와 그 우장로를 통해서 양한나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정훈 장로의 이모 할머니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모 할머니께서 사회사업가로 사시면서 계속해서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자매여숙이라는 곳도 만드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요양원과 정신재활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그 설립 이념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 요목조목 얼마나 말씀을 잘해주시는지 너무나 감사드려요. 또 부산 진교회는 3.1운동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상규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신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3.1운동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에서 3.1운동이 시작된 곳은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일신여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그분들 이제 시집 가려면 이렇게 준비했던 그 옷에다가 옷을 잘라서 태극기를 만들고 그 앞에 나가서 이제 3.1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당시에 일신여학교에 계셨던 선생님 2분 그리고 학생 11명이 있었는데 선생님 2분 중에 한 분은 소량교회를 출석하고 계셨고 또 한 분은 우리 부산진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1명의 학생 가운데 저희가 최근까지 이렇게 당회록이라든지 또는 교인명부라든지 명단을 확인해 보니 11명 가운데 9명이 저희 부산진교회 그 당시 주일학교 학생으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총 13명 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11명이 저희 부산진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일신여학교의 그런 3.1운동 역사인과 함께 우리 부산진교회 그 성도들이 참여했던 3.1운동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3.1운동에 동참했던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 야소교도들이 그 만세운동을 참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당시 야소교도들 가운데 많은 수가 또 저희 부산진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소교도라면 이상기 교수님? 네.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들 야소교를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 그래서 오늘 이 130주년 설립 기념 특집 방송을 부활주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교회 설립 130주년 기념 특집 방송 행복한 우리 교회 부산진교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두호 장로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부산진교회와 3.1운동의 역사. 우리 문두호 장로님의 음성으로 잠깐 들어보시죠.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산의 3.1 독립만세운동이 부산진 일신여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교사 박시연, 주경혜중, 박시연 교사는 부산진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고 학생 11명 중에 9명이 부산진 교회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944년 수묵당 사건의 대원 중 당수 차병공과 폭파 담당을 하고 있었던 정오연도 본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주 3.1운동 주동자였던 심두섭은 본교회에서 경남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고 우리 교회의 제2대 장립집사였습니다. 통영에 있어서도 3.1운동의 주동자였던 문복숙은 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교회의 8대 목사님과 목사님 최상림 목사, 그 다음에 11대 최재화 목사님은 신사 참배 거부 운동과 일제가 주관하는 행사 거부로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당했던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우리 문도호 장로님께서 요목조목 정말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신충호 목사님,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수정동 성결교회와 함께 드렸던 기록도 있다면서요? 네네. 조금 전에 문도호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재화 목사님 당시에 최재화 목사님께서 1942년에서 48년까지 저희 11대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1943년에 특별히 그 일본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통치를 많이 강화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총회도 그 해산이 되고 그 일본 그 기독교의 총회 안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결교단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저희 이웃교회로 당시 있었던 수정동 성결교회도 성결교단이 폐쇄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 수정동 성결교회에 계셨던 전성도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흩어져 있는 교인 32여 명을 데리시고 저희 교회로 오셔서 해방 때까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 이상기 교수님, 이런 스토리는요. 사실은 통합교단, 성결교단 서로 교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역사적 어려운 위기 때 예배를 드렸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지금과는 달라가지고요. 심지어는 장로교는 감리교를, 감리교는 성결교를 이달리로 할 만큼 그렇게 교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찬송가도 합동 통일 찬송가를 쓰지만 과거에는요
성결교가 쓰는 찬송가 따로 있고 네. 장로교가 쓰는 찬송가 따로 있고 그런 때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부산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던 일은 아주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올해 또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충 목사님. 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수정돌 성결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번에 수정동 성결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건축을 계획을 했고 그 당시에는 공공 건물을 대여를 해서 그 건축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교회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돌 성결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혹시 건축 기간 동안 이제 한 15개월,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 이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를 해주셨고 저희 당회와 그리고 우리 교우들께 같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저희 교우들 90% 이상께서 당연히 우리 수정동 성결교회가 우리와 뿌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15개월 동안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방송 가족들 대표해서 한번 어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부산전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가장 어머니 교회라면 수정동 성결교회는 성결교로서 부산집의 최초 교회예요. 그렇죠. 물론 온천에 있는 온천 성결교회하고 수정동 성결교회 어느 교회가 먼저 설립되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정동 성결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성결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오래된 두 교회가 역사만 오래됐다고 자랑하지 않고 건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공유하는 일은 제가 볼 때 참 좋은 결정했다고 봅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들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들이 교회가 이제 부산 지역의 첫 번째 교회로서 모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모교회라는 자부심을 넘어서 모교회라는 것이 필요할 때 젖을 주는 교회. 그래서 공교회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필요하면은 우리 건물을 항상 개방하고 빌려주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찬양을 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찬양 한 곡을 들어보려 하는데요. 조춘재 목사님, 우리 양우나 양 어떤 친구인가요? 우리 유나는 성경에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유나는 믿음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을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자라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나가 부를 곡은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바쁜 일 멈추고 왼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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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네, 얼마나 앙증맞고 깜찍한지 정말 귀여운 찬양 함께 했습니다. 우리 유나 양의 찬양에 이어서 제가 재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드리는 재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준비해 주시고 통증 발생 시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 해주십시오. 미열 증상 시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을 권장드리고 발열 근육통 증상 시에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몸살 증상 시에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 권장드립니다.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접종 부위, 부기, 통증, 발정 등 24시간 이상 지속 시에는 의사 진료 접종 후에 두통, 이틀 이상 지속 시에도 진통제 효과가 없거나 시야가 흐려질 경우에도 의사 진료가 필요합니다. 접종 후에 급속한 기운 저하, 다른 이상 증상 발생 시에 의사 진료가 필요하고요. 접종 후에 멍, 출혈 발생 시에도 필요하겠습니다. 접종 후 며칠 동안 호흡곤란이나 흉통, 팔다리 붓기 증상 시에도 필요하고요. 119 신고나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접종 후에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발생 시 혹은 접종 후에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 두드러기 증상 시, 접종 후에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에도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린 재난 소식이었습니다. 조 목사님, 이 앙상블 연주도 우리 교회 친구들의 연주라면서요? 네,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연주인데요. 저희 얘가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찌감치 나와서 반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최상의 연주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연주 곡목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네, 클라리넷의 최신영, 김가빈, 박정준, 플룻의 전유빈, 바이올린의 서여빈, 이희은, 변창준, 피아노의 서여준입니다. 네, 이렇게 찬양이 활발한 우리 교회, 제가 김희호 시무 장로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산 진교회 찬양대 조직만 해도 100주년이 넘는다면서요? 네. 네, 이 소식 좀 들려주시죠. 예. 자천동 언덕 위 초가에서 생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1891년 부산에 도착한 호주 선교사들이 가져온 오르간 풍금 소리였습니다. 이 풍금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진기한 구경은 곧 온 동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죠. 풍금 소리와 서양 음악에 대한 지역민의 호기심은 전도에 매우 유익했고 또 이것은 찬양대가 태동할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 되었습니다. 1920년 7월 5일에 찬양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당시 찬양대 조직이 힘쓴 분이 있는데 이미 기장 지역에서 6개 교회를 돌보던 조사 신필수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백산 안희재 선생과 친분이 있던 그런 분이었는데 백산 선생이 부산에 청년 조직이 없어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만들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자 신필수는 청년 조직을 만들기 위해 선교사 부인들에게 청년 음악 강습회 강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 부인들이 캐히 승낙하고 부산진 교회에 청년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악보를 배우고 성악을 강습하고 앞으로 악기를 사들여 악기 연습도 같이 하자. 악기는 내가 무슨 수를 싸든지 마련하겠소. 하니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호를 하며 좋아했습니다. 연습은 주 4회 월화 목금으로 했고 내가 회장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일요일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2부 합창이나 4부 합창을 부르게 되니 첫째로 교회가 어울리니 즉 교회가 화합하고 그러니 선교사 부인들이 열심히 가르친다. 나는 나아가 부산 청년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부산진교회 찬양대가 조직되고 이듬해 부산 청년회 즉 YMCA가 설립하게 됩니다. 같은 해 신필수 씨는 상해 임시정부 후원의 모금 활동이 발각되어서
이분은 만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부산지교회 찬양대 조직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예술 중에서 음악만이 우리 예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악이 보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고 또 음악의 영원성,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도 음악이 연주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이지 않는 것, 또 영원성, 이런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많은 예술 중에서 음악만 이렇게 예배에 드려지고 되고, 또 음악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배를 또 풍성하게 합니다. 또 음악은 감정을 공유하게 합니다. 이렇게 일치된 마음은 당시에 독립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찬양대 이제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부산진교회 찬양대는 그 당시 서양 음악, 특별히 교회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던 부산 지역의 기독교 예배 음악을 소개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동아일보가 후원한 연주회가 우리 본당 예배당에서 또는 극장에서 여러 번 개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주회마다 성황을 이루었다는 기사가 당회록 또는 자서전 또 신문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8년 저희 성가대는 메시아 연주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연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에 한국 최초의 관현악대 서울시향이 창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 지역에서 이 메시아 초연한 것은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연주한 교회 음악은 곧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작년 7월 5일이 이제 저희들 찬양대 조직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문화회관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연습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고전음악에서 작곡가 생전 당시에 그 악기 편성으로 하는 원전 연주가 있듯이, 그럼 우리가 100년 전에 20여 명의 선배들이 불렀던 바로 그 찬송을 재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예배와 찬송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경꾼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찬양대를 둘로 조직했습니다. 찬양대원 20여 명으로 하나의 찬양대, 그리고 전 교우가 또 하나의 찬양대가 되어서 두 개의 찬양대가 서로 화답하며 그때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그 찬송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장로님 조목조목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부산진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와 또 130주년 기념 필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춘일 집사님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춘일 집사입니다.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데 부산진교회 전 공동체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교회 공동체가 매일 10분에서 20분씩 동일한 성경 음원을 함께 들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올 연말까지 성경 일독을 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와, 놀랍게도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130주년 기념으로 전 교인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시에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 귀환했을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런 성벽들을 쌓아서 4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데, 그것처럼 이번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각자 우리 온 성도들께서 내가 맡은 분량의 성경을 필사하면서 50일 만에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각자 내가 맡은 분량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필사 캠페인을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3대가 성경을 함께 읽고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심선영 권사님, 그리고 손자 찬민, 승민, 함께 성경 읽는 멋진 장면들도 저희가 사전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90세 최고령의 정은복 은퇴 권사님의 목소리도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산진교회 60년 다니고 있는 은퇴 권사입니다. 그동안 집에서 성경 읽을 때는 읽고 나면 잊어버리고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이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민이, 승민이 지금까지 성경을 잘 읽어와서 고마워요. 먼저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뭘까? 찬민이?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습관이 되는 거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졌구나. 승민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성경 읽기가 많이 밀린 적이 있는데 힘들었는데 용기를 받아서 잘할 수 있었어요. 네.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도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가정의 찬양이죠, 조 목사님? 네, 저희 교회의 유종록 집사님 가정인데요. 자녀가 4명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가사를 쓰고 아버지가 곡을 만든 함께 살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네, 너무나 멋진 이야기들 오늘 많이 담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가장 멋진 이야기를 신충우 목사님께 제가 깜짝으로 준비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일체 모르는 비밀 미션을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우분들에게 편지를 준비해 주셨죠? 네, 편지라기보다는 제가 짧은 시를 하나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조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곁에 풀꽃처럼 피었던 한 송이 꽃 같은 사람들을 저희가 한 사람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길가에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 같은 사람이 되자는 의미로 십자가 조연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몰라 더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아 더 사랑스럽고 자랑하지 않아 더 닮고 싶은 그대는 주님의 언덕에 피어난 풀꽃이네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더욱 빛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더욱 귀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 더욱 울려 퍼지는 그대는 주님의 언덕에 피어난 이름 없는 꽃이네요. 가만히 있어도 가득하고 숨죽이고 있어도 진동하고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그대는 주님의 십자가 언덕에 가득한 빛도 없는 꽃이네요. 그래도 주님은 아시네요. 당신의 이름도 당신의 색깔도 당신의 향기도. 그러고 보니 당신은 주님께서 심으신 하늘의 꽃이네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세상에나. 이상규 교수님,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주 참 유익하고 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 우리 우리 신충우 목사님 시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네, 그래요. 부산 진교회 설립 1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치킨 받으실 10분 저희가 개별로 발표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영훈 집사님께서 미래 세대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잠깐 들어보죠. 교육위원장 장영훈 집사입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어린이, 젊은이 등을 유혹하고 또 발목을 잡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부산진교회 학생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도록 훈련, 양육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신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 끝인사 전해주시죠. 네,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 130주년을 맞은 부산진교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규 교수님 그리고 김의호 장로님, 문숙희 권사님, 조춘재 목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